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참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의 죽음이 영적 타락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성경은 그 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하는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그가 살던 그 시대가 요셉 이후에 애굽의 종으로 살던 400년간의 가장 빛이 없던 어둠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등불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죠. 아무리 사람이 죄 앞에서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울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영적인 타락의 그 결과가 이렇게나 참혹할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타인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며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주목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도 그 장군을 물리쳤을 때의 대가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으로 받은 칭송은 자신을 위협하는 말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매여 살게 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이죠.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대신에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절대 모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듣고자 하는 그 말을,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정해놓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하나님 이외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혹 등장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부터의 책망과 직면보다는 위로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게 될 경우 찾아오는 고난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즉시 안정을 가져다 주는 말에 귀 기울이기 마련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들을 모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지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과 누구의 시선에 가장 휘둘리며 살고 있는가? 나의 불안감은, 당장에 찾아온 이 나의 불안감은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을 우선으로 삼는 선택들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을 놓치자 끝내 스스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제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끝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한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연약한 죄인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맞이하게 된 그 영적인 타락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미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나 사람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주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어둠과 칠흑 같은 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길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는데, 주님보다 앞세워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됨과 중심됨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수지예본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케 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시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안전케 되고 평안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책망과 교훈을 의롭게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 그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곤고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회개와 결단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례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해놓고 듣고자 하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그